오늘은 제가 이제 유다서를 말씀을 교제하겠는데, 이 유다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 유다서에 대한 그 기록 목적은 이제 3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만으로 하는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가져가던 차에 성도에게 강권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배려를 이겨주니.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으로 얻은 구원 했을 때 이것이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고, 이것은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마치 우리가 출생할 때 한순간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우리가 출생을 하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렇게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거듭남이 단번에 얻은 이 구원의 도를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출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그렇게 뛰어다니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출생이 있으면은 이제 성장이 있고, 또 모든 생명에는 이런 출생과 성장의 이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삶을 통해서 겪었던, 체험했던 그 경험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오늘날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14장과 17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두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탈출을 하죠. 그런데 탈출을 했지만 정작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는 그 무엇으로도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었고, 그리고 뒤에는 또 애굽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달려오면서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도 갈 수도 없고 또 애굽 군사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기도 없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싸울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싸운다 하더라도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훈련된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오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노역에 시달려서 노동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초적인 군사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오는 애국 군사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다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아무런 배도 없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바다와 애국 군사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만 그렇게 그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의 우리의 어떤 의지도 선행도 행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다 그 땅을 발로 밟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다 건너갔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달려오다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다시 합치고 흘러가게 하니까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그 마사 머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은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애굽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전쟁의 성패가 칼을 들고 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지휘관인 여호수아의 칼끝에서부터 승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그러한 희한한 그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기는데, 모세도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많고 또 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받쳐서 계속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팔을 들고 있으니까 이 아말렉 군사들을 다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영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거나 또 한 가지만 강조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14장에 있는 홍해 바다에서 사건을 보면서 봐라,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는데 우리가 뭘 하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맞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 군사와의 그 전쟁을 통해서도 그 전쟁의 그 승리의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동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이고 홍해를 걷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3000년, 거의 34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또 1400년이 지난 초대교회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다서에 기록된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전투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다. 믿음에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홍해를 걷는 것처럼 세상과 분리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만 2000년 전에 유다가 쓴 이 서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의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서 그 종된 자요, 또 야고보의 이제 형제된 자라고 이제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7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7명 되는 유다 중에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룟 유다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아니고 이는 이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는 그러면 누구냐? 야고보는 사실 유다보다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교회 예루살렘에 있어서 어떤 감독, 장로 일을 했던 자가 야고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알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이름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이제 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그 동생, 첫 번째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다서는 이제 셋째 동생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복음서에서는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일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그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인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져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자, 유다가 자기를 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신약 성경의 그 기자들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직자들,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쭉게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주님의 종이 되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마치 성직자,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나는 예수님의 셋째 동생이다. 라고 자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더 유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고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예수님 말씀이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이 판단은 우리의 인간의 판단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판단할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 땅에서 야, 저분이 능력이 많다, 지식이 많다, 그리고 여러 면에 있어서 수고가 많고 헌신이 많다 하고 인정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평가입니다. 주님만이 완전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평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그때 진정으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겸손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어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다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신을 종이라고 했고 야곱의 형제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러한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이 싸움, 선한 싸움,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를 또 유다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유다서에서는 이제 베드로 후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유다서를 보고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보고 기록했는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여졌고 또 유다서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와 이제 베드로 후서가 비슷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조금 베드로 후서에 없는 부분이 유다서에 있고 유다서에 없는 부분이 베드로 후서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야고보서와 비슷한 면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이 유다서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다양한 면을 이 짧은 이 편지 안에서 언급하면서 그 뛰어난 문체에 대해서 놀라워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는 야고보서와 같이 자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언급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이 자연을 우리가 더 깊이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시냐,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재미있는 분이시냐.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 그분이 유머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야, 이렇게 재미있게 우습게 생긴 동물들도 있는가. 사실 그 작년 12월부터인가 11월부터 거의 5개월 동안 아닙니다. 9월 달인가 그때부터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서울 면적의 10배가 불탔습니다. 뭐 600만 헥타르가 5개월 동안 불이 탔습니다. 근데 그 불이 타서 거의 뭐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죽었는데 호주 대륙에만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코알라입니다. 그 코알라는 그 백인들이 이제 호주 대륙에 도착해서 보니까 세상에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 원주민을 키위라고 하는데 그 키위에게 저 동물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들 원주민 언어로 코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코알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코알라는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그럼 왜 물을 마시지 않냐면은 코알라가 뭘 하냐면은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이제 호주에 있는데 그 나무가 곱게 뻗어서 막 거의 키가 7, 80m 이상 곱게 뻗는 대단히 큰 나무인데 코알라는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 나무 잎사귀만 계속 뜯어먹습니다. 근데 그 나무 잎사귀에는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불이 나서 코알라가 소방서가 주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사진도 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는 너무 놀랍고 그리고 지금 이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한 동물과 그 조류들의 종류는 거의 60만 종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 있는 이 물고기 종은 120만 종이 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때 천국은 단조롭고 재미없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그 무궁무진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그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까? 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고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이단들의 모습이고 배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고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그러한 그 폐역한 그리고 배도의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오늘날 교계에서 기독교 교계에서도 볼 수 있고 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선한 싸움,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빌레몬스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인한 두 가지 은혜를 칭의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로운 연합.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는 데 있어서도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그런 과정들을 혹시 뭐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의 탄생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이제 분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쫙 관찰한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거의 1억 마리 되는 정충들이 헤엄을 치면서 그 난자에게 딱 도달하면서 난자가 이제 뭐 전기적인 그런 막을 딱 형성하면서 다른 정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정이 일어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머리와 손가락, 발, 몸이 형성되는 것들을 쫙 보여줍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 2개의 세포가 만나서 지금 60조, 70쪽이 되는 세포로 분화되면서 각각 기관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되도록, 그러면서 하나의 유기체로 형성되도록 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육체의 그 생명도 놀라운데 영적인 생명은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은 것이 뭐 여러 가지 어쩌면 우연하게 또 남들과 다르게 나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또 복음을 듣기 전에 여러 모양으로 내 마음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정말 갈급해지고 또 정말 심히 궁핍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까지 낮아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얻어지고 기쁨이 얻어지게 했던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칭의와 성화를 좀 더 이제 구분을 하면은 지금 제가 이 유다서에서 이러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에 나온 이 2가지 전쟁과 같이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 홍해 앞에 있는 전쟁이고 또 어떤 부분은 아말렉과의 전쟁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구원을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또 사랑은 뭐냐면은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효한 부르심, 소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까 얘기하면서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했는데, 조금 어렵지만은 내재적 연합과 시간적 아니면 역사적 연합, 그리고 적용적 연합, 이렇게 이제 청교도 학자들이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내재적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분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그분들의 회의,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그리고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우리가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있을 가운데 이미 그분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사랑은
그분의 완전하신 만큼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준비를 다 이해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천국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금 더 불의하시지 않게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과 선한 가운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더욱더 기쁨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사람들 간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고 사랑에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내 앞에 보기 싫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이 모든 것이 눅눅 녹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재적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역사적인 연합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은 두 가지로 그분이 흘리신 피로서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 칭의에는 죄사함과 중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칭의가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부르심에서 칭의와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영화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안에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회개와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죄사함과 중생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마치 이제 빛은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분석하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가를 이것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중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분리하지 못한 가톨릭에서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조건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다. 자, 자꾸 좀 어려워지는 거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법정적인 선포다. 선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가운데서는 결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한 몸, 그 한 몸이 필요했고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담이 부모 없이 출생하였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출생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면서
아담의 씨를 물려받지 않고 죄를 유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유전적으로 출생부터 유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저하게 죄악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내려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형벌이 이미 끝났고 치러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단순히 죄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히시면서 우리를 의에 대한 증가, 의가 옷 입혀졌고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 또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성화를 네 가지로 구분해야 되냐면은, 이 성화를 이제 구원 전의 성화와 신분상의 성화, 상태적인 성화와 또 영원 세계에서의 성화, 이렇게 이제 네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1장 2절, 1절입니까 2절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사랑을 받은 자, 그분의 로부터 직심을 받은 자가 몇 절이죠? 예, 거기에서 사랑받은 자가 원래 헬라 원어에는 거룩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그 성도란 말이 성자,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 물이 도자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어렵다움을 얻게 되면서 성도가 됩니다. 근데 그 성도는 여기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신분상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이 약간 이제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이제 미묘한 것이지만 분명히 성경에 이것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30절을 보겠습니다. 1장 30절. 자, 1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셨다. 그 개혁에는 구속함이 되셨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자연적으로 놀랍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진리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불의가 없는, 죄가 없는 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의와 동등한 의를 입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신분상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이것은 우리가 거저 주어진 것, 이것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 마치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한 그 거룩,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 그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때 세상과 분리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한 곳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상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의 이 거룩한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또 우리는 로마서 7장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우선 그 개관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신분상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는 이런 거룩한 이런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과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랑 가운데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해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용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적용적인 연합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